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2월의 첫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은혜 가운데 또 지난 11개월을 다 지나고 성탄의 계절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12월 이제 한 달 우리의 삶이 남아 있는데 오늘 첫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보시면서 우리 12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12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난 11개월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2월 한 달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 또 늘 승리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가랴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약 2달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후에는 약 12주에 걸쳐서 숨은 레전드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레전드와 같은 신앙의 레전드와 같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그들 혼자서만 대단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그를 돕고 그를 섬기고 또한 그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였던 그런 숨은 레전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엘리에셀이라는 그의 종이 있었고 또한 모세의 배후에는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던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의 배후에는 그의 뒤에서 일평생 2인자의 삶을 살면서 그를 도왔던 갈렙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과도 사랑했던 목숨처럼 사랑했던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배후에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던 바나바와 실라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배후에 엘리에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그랬더라면 혹시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모세의 배후에 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유리하고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배후에 갈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배후에 목숨처럼 사랑해 주었던 그의 친구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사울의 손에 이미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배후에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세계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빛나게 하고 또 그들을 더욱더 드러내게 했던 그런 숨은 레전드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이들을 기억해 주지 않고 누구도 이들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목하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지만 그러나 레전드들을 레전드 되게 했던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들의 삶에는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들의 첫 번째 공동점은 이들은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배후에 있었던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집에서 양육되고 자라났던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계획을 모두 다 철회시키시고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이 엘리에셀을 정한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가운데 이 엘리에셀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그 은밀한 발걸음에 함께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고, 또한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장 최고의 보물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함으로써 언약의 계승자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에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는 아브라함의 후속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섭섭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오히려 이삭의 배후에서 그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되어 일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가 부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 상반절과 19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중직자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브리스가 부부에게 이 교회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자신들의 모든 계획, 자신들의 모든 미래, 선교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그 교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원래 살았던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자신이 맡겨진 이 로마 교회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노년의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평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노년의 시간을 즐기길 원하지만, 그들은 그 노년의 시간에도 고향 땅을 떠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와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대단한 성과를 내는 사람, 2개 받으면 2개 남기고 5개 남기면 5개 남기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책에 충성되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가정되고 교회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유지되고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즐거움에 마음껏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충성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충성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숨은 레전드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늘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배후에 있었던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니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의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길이 다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그 희망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다 가까이 와보니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40년 동안 왜 이렇게 고생을 했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나? 이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들은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조차도, 그리고 아론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리더십을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함께 과감히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강대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세의 무너진 영적 권위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그의 배후에 있었던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언제나 늘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의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노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죠.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바로 갈렙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다가, 환경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했다가, 누군가가 이렇다고 하면 그 말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언제나 늘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85세라는 노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마찬가지지요.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남편에 있던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습,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런데 첩을 들이는 모습을 그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먼저 아이를 낳는 그런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내세워서 유세를 부리는 이 분인나로 인하여서 마음에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라헬처럼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라면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첩을 들일 수가 있느냐,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처럼 분인나를 내쫓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후에 아들을 낳고 사무엘을 낳았지만 분인나는 자신의 아들을 앞세워서 자기를 멸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한나도 똑같이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사람이 이러니까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들을 얻지요.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바로 한나는 언제든지 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토록 기도하고 소원하던 아들 사무엘을 품에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즉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언제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 언제나 신실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늘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성공의 때이든지 고난의 때이든지 내 삶에 기쁨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언제든지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24전도로 이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모두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배후에서 그를 또 빛나게 하였던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2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의 본부인이었던 아히노함을 통해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적자였을 뿐만 아니라 6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로 태어난 장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적자이자 장자였던 요나단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당연히 100% 퍼펙트하게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왕이 되어야 될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윗이라고는 존재는 단순히 왕위를 두고 나와 경쟁하는 그런 경쟁자, 라이벌, 그런 적수의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물려받아야 할 그 왕위를 찬탈하고 그것을 위협하는 반역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해 주었지.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왕이 모든 체면도 다 버리고 왕이 직접 나서서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것에 실패한 이후에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암살자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아버지의 이런 죄악들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하반절과 5절 하반절입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어떻게 하여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책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왕과 왕자의 관계는 물론 사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왕과 왕자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왕과 신하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사극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왕자가 왕 앞에서 아버지라고 사적으로 부르지만 대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호칭하고 전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인 아버지의 잘못을 책망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히 아버지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배후에서 그를 빛나게 했던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았는데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밭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돈을 주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돈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 행적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돈을 지고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 간지 온데 간데 없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되고 더 유명한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땅을 팔아서 다른 이웃을 섬기는 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나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행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겸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숨은 레전드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헌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배후에서 그를 빛나게 했던 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전략에 달려 있거나 무기에 달려 있거나 어떤 군사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이기냐 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기도가 내려오면,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의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손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훌은 아론과 함께 내려오는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바로 훌은 아론과 함께 점점점 힘이 없어 내려오는 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올리는 바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들들은 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내고 목숨을 걸면서 싸우고 있는데 과연 모세는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점점점 전쟁의 성패는 점점점 악화됩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전쟁이 왜 이렇게 벌어지나. 그러나 모세의 손이 점점점 내려올 때에 그의 옆에는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고 이들은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올라간 기도 자리에 간 모세와 아론과 훌 중에 가장 어리고 가장 젊은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모세가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었던 아론과 그의 옆에 있었던 훌은 오히려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너의 팔을 붙잡아 주느냐. 세상의 원리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훌은 아론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나이 핑계대지 않고 힘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고 약하다고 핑계대지 않고 젊은 네가 해야지 핑계대지 않고 그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함으로써 결국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땅을 건너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발걸음을 걸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라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상반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신라는 무고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 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 중에서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라가 헌신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헌신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고난을 당할 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했더라면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바울과 갈등이 생겼을 것이고 갈등하게 되었더라면 그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그 고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헌신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조연이 되기보다, 엑스트라 되기보다 주연이 되기를 원하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미꽃을 더욱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과 같이, 화려한 독주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배경음악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복음을 더욱더 드러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사랑은 기억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이들을 주목하시고 이런 이들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수고와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비록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주목하여 보심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충성의 사람, 신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